찬양하여라. 우리 주의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시간 식사를 드려야겠잖아. 아버지, 저희를 항상 통일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상하는 시련으로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지치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보혈을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이 시간에 정결하게 씻기시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78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옛대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도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얻었던 온갖 어긋난 기억들을 이 시간 깨끗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속에 사랑하는 주님만 계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 아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들도 있을지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신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신령들에게 친히 찾아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담대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재지변으로 인한 폭우로 인하여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삶이 터전을 잃어버리고 애써서 가꾼 농작물도 물속에 잠기고 진흙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불행을 당한 수집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따뜻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으로 진리로 더욱더 깨닫는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거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혼간에 간곡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러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서울 강남 서초동 서미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나이가 23살이고 얼마나 예쁘고 그런데 왜 자살을 했는가 여러분 일기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괴롭다. 더 이상 살기 싫다. 마음의 병이 깊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학부형들이 하도 갑질을 해요. 갑질. 여러분 갑질이 뭡니까? 괴롭히는 거잖아요. 괴롭히는. 너무 학부형들이 괴롭히는데 거기 여러분 초이 그 초등학교나 저기 의원님 저 손자부터 시작해갖고 벌써 서초동하면 알아주죠. 힘 있는 사람들의 손자들과 손녀들이 거기 다 다니는 거 아니겠죠. 그럼 이렇게 교대 나와갖고 그것도 우리나라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또 심장인 강남에 또 심장인 서초에 그 여러분 또 초이 초등학교 그런 교사 되는 게 여러분 또 로망 아니겠어요?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선생님을 로망으로 씁니다. 그런데 자살했어요.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 13,000명 이상이 여러분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한 사람씩 자살을 해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여러분 이 질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여러분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지난 주간에 이렇게 여러분 장마 또 홍수 여러분 이렇게 참 폭우로 침수가 되고 많은 분들이 산사태로 그냥 경북 예천 같은 데는 그냥 산사태로 그냥 어떻게 그냥 매몰이 되고 매장이 돼서 그냥 동네 분들이 다 죽었어요. 청주 오송 여러분 거기 지하터널에 여러분 그 하천이 범람을 딱 3분 만에 3m 15분 만에 여러분 다 잠겨버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는 분들도 많지만 다 해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많지 않아요. 자살로 여러분 죽는 사람이 1년에 13,000명이 넘는다. 거기 4,000명 가까이가 여러분 죽는. 왜냐 마음의 병. 너무나 지친다. 너무나 괴롭다.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23살밖에 안 되고 그렇게 예쁘고 초등학교 여러분 1학년인가 그 여러분 그런 담임 선생님이신데 처음에는 그 강남 서초에 초이 초등학교 여러분 거기 발령이 나고 이렇게 선생님이 됐다고 얼마나 좋아했겠느냐. 그런데 제대로 교사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살해버리고 차라리 선생님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대전에 와갖고 대전에서 다른 거 했으면 좋았을 뻔. 난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전반기 반년을 보내고 우리가 다시 반년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통,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형통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IQ,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문의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 이해력이 좋아야 돼요. 앞으로 좋은 의사가 되고 좋은 여러분 과학자가 되든 각 분야의 교수가 되든 목사가 되든 그 분야에서 귀한 인물로 쓰여지려고 하면 사고력이 뛰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고력이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여러분 참 듣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지. 사람이 들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들으면 보이고 분별이 된다니까. 분별이 되는 거야.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니까 당연히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농사일을 봐야 돼. 논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가 여러분 가라지 피를 뽑는데 같이 가서 바지 벗고 도와주래요. 열심히 뽑았어요. 뽑았는데 아버지보다 더 빨리 뽑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피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전부 뭐만 뽑아놨어? 벼만 다 뽑아놨어. 벼만. 왜냐 이 피하고 여러분 벼가 잎새기를 봐서는 여러분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꼭 피가 이 벼 여러분 그 사이 속에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데 벼 뿌리는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뿌리들이 많이 나 있지만 그러나 가라지 여러분 피 뼈니 뿌리 그냥 고정 뿌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그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피하고 여러분 벼가 가라지하고 여러분 곡식 벼가 구분이 돼야 한대요. 보이는 거예요. 삼성을 300배나 여러분 키운 초 여러분 인류 기업으로 여러분 키워낸 분이 이건희 여러분 회장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거기 여러분 삼성 여러분 임직자들을 딱 불러다 놓고 임원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경청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청이 뭡니까? 잘 듣는 거예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아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면 보여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배울 게 뭐가 있느냐고 귀를 딱 틀어 막아버리고 여러분 듣지를 않아.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명철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면허시험장에 가고 딱 한 달만, 한 달도 아니더라고. 한 2주만 그렇게 전문 면허시험장 가서 면허 전문학원에 가서 거기 가서 그냥 그 최고 일타 강사들한테 딱 그러니까 뭐 2주도 안 걸려. 그냥 바로 시험을 봤더니 그냥 딱 100점입니다. 뺑뺑뺑 하고. 그런데 그냥 전문학원 안 가고 서울에서 전도사를 했잖아. 거기도 지구야 그놈 얘기 들었다가 그 청년인데 지구라는 했는데 아이고 전도사님 내 말대로 하면 된다. 걔 말 들었다가 그냥 피 받잖아. 그냥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혜가 뭐냐고 잘 들어야 돼요. 들으면 뭐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학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먼저 은혜로운 설교를 20편을 무릎을 꿇고 들으라. 진짜 은혜로운 설교를 20편을 한 주에 들어야 된다. 아니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을 게 뭐가 있느냐고 자기가 준비해갖고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잘 설교했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안 들어. 식당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하트하고 그리고 여러분 참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전국을 다져보고 정말 이 맛있는 집이 왜 맛있는가? 뭐가 비법이 있는가? 가서 먹어보고 또 그분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을 노하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와서 하면 10점 팔고 90% 이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때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경숙 집사님이 이번에 열무김치를 참 보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장마 때문에 열무가 10만 원 주고도 못 사. 오이도 이번에 열무김치 샀는데 30만 원 들었대요. 저기 오이라고 해요. 근데 일단은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분을 얘기를 들어보고 그가 하는 것을 계속 보고 그리고 그분의 레슨을 받아갖고 하면 거의 90에서 95% 거의 다 때려 맞춥니다. 그냥 거의 그 근간의 맛을 내는 거야. 여러분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들으면 보인다니까. 분별이 된다니까. 분별이 돼. 오늘 이 작품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형통이 뭐냐 이거 형통. 다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잘 되는 게 형통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되는 게 정말 형통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요셉의 형통이 어떤 형통이기에 우리는 요셉의 형통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는 요셉의 형통과 같이 이렇게 성경적인 형통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반년을 보내고 다시 반년을 살아가야 되고 오늘 이렇게 장마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폭우로 이렇게 침수가 되고 참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이때에 그리고 자살로 마음에 깊은 병이 들어가고 1년이면 13,000명, 4,000명이 시간당 30분에서 40분 사이로 나는 더 이상 이제 살기 싫다고 여러분 차단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넘쳐나. 이때에 말씀이 척도, 기준이 되는 거고 말씀이 길이 되어주는 거고 말씀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 전통이 뭡니까? 개혁교회 여러분 모토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여러분 다 잘 되는 게 어떻게 잘 되는 게 정말 성경적인가?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딱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형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삼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가 여러분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끌려간다는 얘기는 내가 가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에? 지금 여러분 노예로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갖고 배다른 형제들이 너무나 미워갖고 요셉을 저놈을 그냥 아주 그냥 죽이려고 여러분 구덩에다가 던졌다가 아이고 그렇게 죽이면 좋냐고 그냥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 애굽 상인들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냥 팔자고 유다가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 말 맞는 것 같다.
동생을 죽일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마엘 상인들, 애굽 상인들한테 팔자 하고 은 20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가 여러분 애굽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북도로 메어갖고 지금 이끌려가고 있어요. 가기 싫은 겁니다. 예? 가나안에서 있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노년에 나온 그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을 통해서 나온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버지 이스라엘이 너무나 총애하고 사랑해서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랬던 요셉이가 지금 노예 상인들한테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지금 애굽에 어떻게 해요? 묶여갖고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울면서 안 가려고 끌려갔죠. 여러분 지금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의 뜻대로 착착착착 수년이 뜻대로 착착착착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나는 그냥 심각하게 싫은데 끌려간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요셉이가 비록 여러분 막 울면서 끌려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다? 그게 형통이다. 그게 형통이다. 우리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차라리 자기 뜻대로 서초, 초이 여러분 초등학교에 거기에 그냥 여러분 거기 임명이 되고 거기 담임 선생님 안 됐다고 그러면 차라리 대전에 와서 그냥 카페를 여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전에 와서 여러분 차라리 선생님을 하는 게 더 좋았지 아니하는가 그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뭐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형통.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지금 요셉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굽에 여러분 팔려가고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비한 곳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애굽의 바로의 신의대장인 여러분 병호실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여러분 그 집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딱 가야 요셉이가 형통해 안 형통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인도를 받아야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남주가 그렇다. 남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하나님의 예비한 분을 만나야 열려 사업을 해도 열리게 되고 여러분 키워주게 되고 끌려가잖아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거기로 끌려가지만 가기 싫지만 울며 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보디발을 만나야 돼. 그 보디발 집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총무가 되고 집사장이 되고 나중에 그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또 23절에 보게 되면 간소장을 준비해 놓잖아요. 간소장. 교도소장님을 준비해 놓고 억울하게 나중에 모함을 받고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 간소장을 예비해 놓으셨고 거기는 국사 나라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나라의 사범이 나란 일로 이렇게 죄인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왕의 신하들이 있는 국사범들이 있는 여러분 그 옥사에 거기에 요셉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정권을 맡게 돼요. 그 거기 가갖고 거기 바로에 여러분 그 신하들을 옥에 갇혀있는 신하들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원사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끌려 가는 것이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뭐다 여러분? 그게 형통이다. 어떤 농부가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달라고 그냥 하나님한테 막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곽 집사님이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집사야 김 집사야 곽 집사야 너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면 또 아마 불행하게 된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당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돈벼락을 맞이더라도 하여튼간에 그냥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려는 거. 그 너 후회하지 않겠니? 아니 후회하긴 뭘 후회해. 정말 딱 만지니까 주전자가 뭐가 되나? 정말 황금이 되거든. 이야 이것도 그냥 크림을 만졌더니 다 황금이 되고 나무를 만졌더니 황금이. 아빠하고 여러분 애기가 떼어옵니다. 할아버지하고 떼어오길래 아이고 반갑다고 딱 안았는데 뭐가 돼버려? 황금이 돼. 그때 펑펑 웁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안식구를 만졌더니 길서고 황금이 돼버려. 이게 아닌데 없을 때는 만지기만 해도 다 황금이 되는 여러분 내 뜻대로 그냥 없을 때는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만지기만 해도 황금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져도 황금이 되잖아요. 모든 게 있으면 또 그때는 그 사랑하는 손자가 사랑하는 손녀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막내 아들이 막 수면이를 만졌는데 황금이 되버렸네. 남주를 만졌는데 여러분 황금이 되버렸네. 이따 예배 끝나고 만지려면 도망가세요. 황금. 그러고 그냥 끙끙해서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 기도했다고 바꿔달라고 만져도 황금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그대 모습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후회하지 않겠냐더니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그냥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다시 만졌더니 손자가 돼요. 다시 만졌더니 사랑하는 손자, 다시 만졌더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 다시 만졌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리고 본문 23절에 보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뭐입니까? 그게 크게 형통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23절을 읽어봐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요셉의 형통은 다른 것. 지금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벗어났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뭐가 돼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디발 집에서 여러분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여러분 지금 부모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다 크게 형통하는 사람이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보다 크게 형통하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우리 예배 끝나고 성도도 이렇게 헌금 집계를 하잖아요. 그때 같이 또 식사할 때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할 때가 인생의 가장 절정입니다.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봐야 되고 막 1인 3역, 1인 4역. 우리 최인성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를 봐야지, 어린이집을 봐야지, 집을 봐야 되지, 뭐 그냥 막 1인 3역, 4역 얘기해야 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때가 뭐예요? 인생의 절정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전반기 대신방 할 때 우리 오경수 권사님이 거기 가정에 신방할 때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여러분 대신방이 한 7년 만인가 몇 년 만에 했어요. 코로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권사님하고 여러분 신방할 때가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우리 오경수 권사님 나이요. 그때 50대가 그때가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2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집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게 되면 파수꾼이 깨어 경성함이 헛수고가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평안하게 잠을 주신다.